지난주에 그 영인교회 성도님 가정에 관한 얘기들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안 제자로 개척하기 전에 알으셨던 분인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참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열정이 생겨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남편분도 참 굉장히 그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이세요. 책임감 강하고 열정적이신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게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또 시도해 보기도 하고, 다시금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열심을 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어떤 지점에서 더 이상 이렇게 열리지 않는 거죠.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좀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간식, 이제 음식 사업을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잘 되나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우리가 조급해할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림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가 받고 믿고 행하는 것들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건지, 이렇게 이제 가끔씩 답답함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풍성이 거하고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다, 이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나 안정된 삶이나 자녀들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명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구나. 예수님만이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통치만이 가장 가치가 있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과 이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장 가치가 있구나. 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거야. 이게 이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성격과 성품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가정의 변화가 따라오고, 관계의 변화와 재정의 변화와 교회 생활의 변화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과 이런 역량들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과 상황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적인 성장 과정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문제와 상황을 기도하고 아랠 때가 생긴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또 이런 사람이 저를 괴롭히네요. 또 이런 문제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풀리고 있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쨌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게 큰 위로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더 얼마나 더 울면서 부르짖어야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가요? 이제 이런 신앙,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 안에 무엇을 부어주셨는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더 이상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게 뭔가 서운하게 하고 상처받는 말을 하더라도, 네, 그렇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환경과 상황이 내게는 큰 산처럼 다가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큰 산에 압살당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요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 천국의 그 고요함, 그 평강, 세상이 어떻게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어떤 확신과 이 자유 가운데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제는 더 눈이 밝아져서 이 상황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구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냥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일부터 먼저 처리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부터 먼저 만나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환경과 상황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게 되고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제가 이제 셀 모임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환경과 상황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이루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방해가 됐던 사람들이나 관계들은 왠지 모르게 자꾸 서먹서먹해지고 점점 더 이용하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바깥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는데 도움이 돼야만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와 상황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삶 가운데로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과 관계의 재배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의 그 부르심을 이루도록 협력하는 사람들로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고, 환경과 상황들이 그렇게 다시금 재조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큐브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제 큐브를 잘하는데요. 한 면만 잘합니다. 한 면만. 한 면 빠르게 맞출 수 있으면 다다다닥 맞추는데, 그 다음에 두 면까지도 간신히 뭐 이렇게 할 정도. 왜냐하면 당장에 하나라도 맞춰져야 되는데 어렵죠. 근데 큐브를 정말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요, 이게 한 면 딱 맞추고 다음 한 면 딱 맞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다 맞출 그 즈음까지도 이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맞춘 게 없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하면은 다 맞는 겁니다. 우와, 놀랍죠? 이제 이 모든 면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어져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다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도 못 맞춘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딱 하면은 다 맞춰지는 겁니다. 저처럼 이 초보자들은 뭔가 한 면이라도 제대로 맞춰져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거 열심히 했는데 한 면은 됐는데 이제 나머지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세워가도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모든 상황과 관계들을 이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가도록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조급해서,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요, 저것도 안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도움이 안 되는데요, 저 상황도 도움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상황들이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착착착착 하나씩 맞춰지더니 어느 순간에 이것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과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이해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생명의 씨가 심겨지게 되면 그냥 그 다음날 한 달 만에, 안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날짜에 열매가 짠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싹이 먼저 트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줄기가 나오고 이삭을 맺고, 그리고는 거기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말씀의 씨앗은,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들로 빨리빨리 나타나면 좋겠는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싹과 같은 과정이 있고 이삭이 맺혀지는 것 같은 과정이 있고, 그리고는 아주 꽉 찬 곡식이 또 맺히고 연걸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 사도는 아비들과 청년들과 아버지라는 또 이 과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모든 것들이 쉽게 풀려지길 원하지만 이 성장에는 과정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뭔가 열심히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관점과 해석과 선택과 책임지는 이 모든 역량들은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이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까요?
그 아버지를 알았다 얘기하는데요. 그 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제거되어진 것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에 막힌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들을 아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바로 이제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청년들은요, 이제 말씀의 실제와 능력들을 아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상황을 다룰 줄 알고 어둠의 역사들을 다룰 줄 알고 이 승리와 간증들이 더 풍성해지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멈춰 있기를 원치 않고 영적인 부모로, 영적인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갈망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열정과 헌신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알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아들을 얻고자 하고 다스리는, 함께 다스릴 왕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것에 열정과 헌신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자, 이게 아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계획과 헌신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섬길 줄 아는 자, 기꺼이 주는 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 뭐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라서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키워보고 싶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들이 그렇게 즐거운 시간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표현으로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경험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지식을 얻고 하면서 자녀를 낳을 때는 이미 그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기꺼이 섬기기를 선택하고 기꺼이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자녀를 얻는 이제 가정의 이제 삶인 거죠. 영적 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는 나와 같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나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 재생산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아버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육신에 속했다 이러면은 우리는 뭐 술 마시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오감에 의존해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석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들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이렇게 들려지니까 내가 그냥 속상해, 이렇게 느껴지니까 뭔가 불안해, 이런 어떤 상황들이 눈에 보이니까 난 안 될 것 같아,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죠. 영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고 새로운 생명과 이 새로운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고 이것이 더 많은 주도권을, 더 많은 지배권을 갖는 삶이죠.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모습인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더욱더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분께서 핏값 주고 나를 사셨다는 것을, 나는 그분께 속했다는 것들을 더욱더 알게 되죠. 그래서 나의 재정에 내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산하고 계산해도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주님께 맡기는 삶을 배워갑니다. 재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 나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또 돌보시며 이끌어가는지를 더욱더 맡기며 경험해가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 직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있어서도 그분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우시며 간섭하시며 주관해 가시는지를 더욱더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신앙이 바로 어린
아이에서 영적인 부모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것을 좀 다르게 이제 강조하며 표현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만 늘 반복하고 있는 신앙.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이 말씀의 이제 초보,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그리고는 침례에 관해서, 안수에 관해서, 그리고는 부활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의의 말씀을 한 번쯤 들어봤거나 의의 말씀을 한 번쯤 나도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배우고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너희가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다른 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만 믿음의 덕을,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 견고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믿음에서 탁월함으로, 탁월함에서 지식으로, 지식으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아는 지식,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지식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더하고 이 지식이 있다면 그것에 절제를 더하고 우리 안으로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삶을 어떻게 다루어가야 될지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라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그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일에 더욱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멈춰지지 않고 더 다음 단계로 더해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제 그 산상수훈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신혼여행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면요, 예수님 생각이 절로 납니다. 갈릴리 호수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지금 언덕에 팔복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팔복 기념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팔각형처럼 되어 있는데요. 안에 한번 보시죠. 안에 저 천정에 보면은 이렇게 헬라어로 8가지 이제 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을 한 기절 한 기절씩 이렇게 팔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 기념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들을 알면서 믿음으로 이제 시작되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행복하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가오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진짜 행복합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애통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겁니다.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고, 그리고는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뭔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화내며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기면서 이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 이 온유한 심령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 의에 굶주린 심령이 행복하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다가 맨 마지막에 8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되는 삶의 방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행복하다는 거죠.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복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재미있죠? 어떤 면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더럽다 그러고 외면하고 불이익을 주고 핍박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대한 갈급함, 구원에 대한 갈급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이제는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이익을 당하는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계속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러한 영적인 성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여기는 맹인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각에 의해서 더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천국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대로 하면은 뭐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뭔가 이렇게 더듬으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점점 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차원과 4차원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움직이지는지 내 안의 변화들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 이 실제와 능력으로 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밝히 알고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잊어버리고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꼭 이런 식으로 교회생활 해야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침체기로 그리고 뒷걸음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성장해야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장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5절에 더욱 힘써 더해라. 더욱 힘써 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과 태도, 또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어떤 모습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단계들에 대한 갈망과 확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과 그의 삶과 사역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또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는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막 달렸던 것이 아니라, 향방 없이 달렸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달렸다는 거죠. 나의 트랙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400m를 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1000m 계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42.195km를 달리고 있는 건지, 나의 경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음 단계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뒤에서 또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뭐 발이나 주먹이 날라오면 눈이 먼저 감기죠. 이러니까 그냥 눈을 감고는 막 이렇게 싸우는 경우, 이게 일명 개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떤 싸움과 성장들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제가 예전에 자주 인용했던, 너무 임팩트 있다 보니까 이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억나시죠? 우리 그 세상의 그 성공철학의 이제 원조라고 하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그 제가 청년 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그 서론의 내용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제가 굉장히 제가 자주 인용하게 됐었는데, 이제 영적인 통찰력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 이제 예화입니다. 공장에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요. 공장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기술자가 그냥 천천히 살펴보더니 망치하고 정 하나를 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정을 하나 딱 쥐고는 이렇게 어떤 지점에 딱 갖다 대고는 망치로 그냥 빵 때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이 공장장이 황당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제 기억은 아마 책에는 $100로 했던 것 같아요. $100. 지금 뭐 우리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100만 원 정도 날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장이 이제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망치질 한번 해놓고는 100만 원을 받아. 이래가지고 명세서를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따지듯이 보낸 거죠. 그랬더니 명세서가 왔어요. 망치로 정 때린 값 $5. 어디를 때릴지 찾는 값 $95. 이렇게 온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마찬가지죠. 아니 그럼 네가 고치지. 망치질 해서 고칠 것 같으면은 네가 고치지. 그 정확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압력을 가했을 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음을 배우는 것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 좋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면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단순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성령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셔. 이러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죠. 여호와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는 부족함이 없어. 이러면은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활동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배우는 거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두들기다 보면은 아까 두들기 됐던 것 같은데 어떤 지점이었어? 3일 금식했었어 그때. 그래? 3일 금식하면 해결될 거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막 두드리다가 너 아까 됐던 것 같은데 너 지난번에 그 응답 받았다면서 어떻게 됐어? 난 40일 새벽 기도했거든. 그래 40일 새벽 기도가 정답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 정확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허공을 치듯이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정 문제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자꾸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직장에서도 꼭 재정 문제 때문에 친구들과도 재정 문제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재정에 대한 관점들,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관점들, 재정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면서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평상시에 잘 지냈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누구랑 관계에서 자꾸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그거 간신히 해결한다 싶은데 또 누구랑 또 그렇게 꼴보기 싫고 상처가 되고 서운하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이랑 또 왜 자꾸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자꾸 최근에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기지. 그거는 나의 잘못된 관점, 세상적인 어떤 해석과 반응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길을 이해하면서 나의 다음 단계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에 관해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생명을 넣어두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부르심을, 성장의 부르심을, 주님의 청지기로의 부르심을, 동역자로의 부르심을, 상속자로의 부르심을, 왕과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속상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보면서 속상해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지혜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그림과 확신들이 없다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놀라운 민족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한 달만 먹어도 정말 간증거리가, 그 가지고 아마 평생을 울고 먹을 수 있을 텐데 40년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방향이 없었던 거죠. 목표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람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큰 이제 크루즈 같은 유람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면 영화관도 있죠, 수영장 있죠, 댄스장 있죠, 그 레스토랑 있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는 거죠. 뭔가 하면 목적지가 없어. 이게 뉴욕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도쿄로 가는지 아니면 이제 뭐 저쪽에 파리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로도 없어. 그러면은 그냥 당장 지금 내가 얼마만큼 수영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 영화를 봤는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재미있는 얘기를 잘 들었는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정확한 항로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표류선이 되다가 이제 난파선이 되는 거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팔복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분을 아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변화의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즐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장에는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고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겠죠. 이 다 이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변화의 과정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들을 즐기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에 관해서 표현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을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위하여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참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았다.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들을 즐기십시오. 아이들
키울 때요, 하나하나만 보면은 얘가 언제 기저귀 뗄지, 언제 스스로 밥 먹을 수 있을지, 언제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을지, 그냥 온통 그냥 압력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 변화를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을 즐거워하고. 저희 집에 가면 아직도 인화하지 않은 옛날 필름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한순간 한순간 아이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이거를 남겨두고 싶다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필름 사진들을 제법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태도와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변화의 과정. 그럴 수도 있죠. 그거 제게 이것에 비하면 작은 일들이에요. 제가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그 과정들을 다루며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넉넉히 즐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제목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하고 권위와 연합 안에서 행함. 자,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가끔 애들이 사춘기를 거치고 이제 애들이 크면요, 머리가 커가지고는 지 혼자 큰 줄 알아. 부모님에 대해서도 지 혼자 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부모님들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서운할 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내가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한 것 같은데,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인 거죠. 내가 몸 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고 그리고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머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부여하신 권위에게 합당한 존중과 머리로서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연결되고 그 권위와 연합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함.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요즘은 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 뭐 영상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부모의 역할들을 배워가는 측면도 있지만,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영상도 많이 봤고 책도 많이 읽어서 애가 어떤 과정에 있고 어떻게 클 수 있는지 다 알고는 있어. 음식도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면은 더 뼈가 튼튼해지는지 잘 알아. 알기는 아는데 밥하기는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제 코치도 해줘. 그런데 내가 직접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건 싫어. 제가 이제 가끔 태권도 애들 제가 시범을 보여줄 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옆차기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옆차기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옆차기 할 때 이 다리를 딱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는 딱 폈다가 딱 뻗으면 돼. 자, 이렇게 제가 가르쳐 줍니다. 쉽지?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못하거든요. 사실 저는 못하고 힘드니까 시범을 보여준다고. 자, 이게 발을 이렇게 딱 들어. 일단 들어가지고는 딱 접어. 그냥 딱 뻗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옆차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줍니다. 근데 정작 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몸으로 함께 헌신할 때만이, 우리가 그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 그릇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유용한 그릇, 나아가서는 준비된 그릇을 원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서 유용한 그릇으로 쓰여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되어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누리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누리는 그 행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누리는 복음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되어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이 첫 글자를 따서 어와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을 어와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와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는데요, 난 누구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요. 안 그러면 뭐 교회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난 더 이상 싫어요, 못하겠어요. 헌신은 그런 게 아니죠. 헌신은 누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더욱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친히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또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성장할 때 누리는 행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성장할 때 누리는 자유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장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을 나는 붙잡겠습니다. 주님, 쉽게 예민하고 또 쉽게 방향과 목표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내 안에 세워가며 복음의 능력과 실제를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아름답고 탁월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